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자세와 신앙의 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그 자세만 봐도 어느 수준인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인답니다. 예전 이병기 목사님 계실 때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보내십니까? 가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낸다. 감당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면 안다. 보면 안다. 물론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감당하겠다. 그런 게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가까운 어떤 미션을 하나 줍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생 때 어떤 단독 목회지가 나서 제 이름이 거론되었던 모양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시더니 저 식당에 그 기도원에 보면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 저 앞에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달력 좀 똑바로 해놓으라고. 이 천장 고가 높아가지고 달력을 만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달력을 왜 똑바로 해놓으라 그럴까. 그때 이제 느낀 게 지금 시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생각해가지고 괜히 잘하려고 하다가 괜히 생각만 많이 하고 아무튼 별 없이 그냥 대충 걸어놓고 왔던 기억납니다.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 보면 열을 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살필 수 있는 그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받는 자세라고 합니다. 받는 자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 분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받았던 거 말고 가나안 본토에서 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처음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땅을 받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 자세만 봐도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자세라고 하는 것,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앞에 만족과 또 감사를 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이들도 보면 이 간식 없을 때는 잘 놀다가 자 먹자 하고 뭘 갖고 오면 싸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있을 때는 잘 노는데 내가 더 먹을래, 네가 더 먹을래, 내가 이거 먹을래, 네가 저거 먹을래 그러다가 싸우는 겁니다. 간식 없는 게 도리어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주려고 했다가도 안 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뭘 받았는가,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 뭘 받았나 이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저 사람은 얼마만큼 받았는가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가 또 저 사람은 얼마만큼 받았는가 이게 볼 게 아니고 나에게 이것을 떼어주신 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도 여기에 가야 됩니다.
내가 뭘 받았는가, 저 사람은 뭘 받았는가, 이걸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때로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는 겁니다. 잘못 뽑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으면 그건 다 좋은 겁니다. 감사한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지파만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지파가 마찬가지인데 이 땅을 분배받고 받을 때 내가 얻었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땅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 1절을 보시면 15장 1절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일 뽑은 땅의 그 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그 나무로 신 광야까지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지명이 많이 나오죠. 1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볼 겁니다. 이때 이 땅을 분배하는 방편으로서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9지파 절반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지파가 여기를 차지할 것인가를 먼저 제비 뽑았고 또 그 다음으로 이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땅에서 또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절까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땅을 가진 마음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없으니까.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무튼 입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디에 위치하냐.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좀 지도상으로 지금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경계를 말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내려갔으니까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고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해에서 서해인데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딘가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로 통째로 가운데 토막을 얻은 거죠. 가운데 토막을 얻긴 얻었는데 그럼 가운데 토막을 얻다가 그거 다 좋고 다 가치가 똑같은가? 그건 아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수도권 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좀 좋고 아니면 그 어떤 강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강 뷰가 나온다든지 요단강 뷰가 나온다든지 이런 데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가족을 따라서 또 수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원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원망할 게. 하나님이 좋은데 원망을 어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하고 때로는 약한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받는 자의 신앙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는 것을 받는가. 우리 부모가 되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게 꼭 필요하고 알맞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딱 알맞는 걸 주셨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믿음이 지파였지만 이 가나안 땅을 다 통째로 다 얻은 거 아닙니다. 일정한 부분을 얻었고 또 그 부분이라 해도 그 가족들이 얻은 땅은 또 서로 달랐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도중에 보다 보면 뭐 아골 골짜기도 나오고 뭐 흰놈의 골짜기도 나오고 이게 다 이제 그 저주받은 땅 혹은 시체를 갖다 쌓아놓던 곳 이런 곳이 했는데 물론 나중에 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곳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을 얻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동시에 내게 꼭 필요한 걸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뭐 말 그대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으면 더 확신을 가져야죠. 아, 하나님 내게 저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원하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지금 주신 거,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그게 내 뜻이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불화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때로 내 마음이 차지 않고 혹은 원망이 들 때도 있고 뭐 부족함이 많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이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좋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우리 개인 혹은 가정 혹은 자녀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게 좋은 것이었다. 또 내게 필요한 걸 주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이걸 받아야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전에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둬라 이런 말 처음 듣고 나서 이제 어디론가 나가야 되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딜 갈까? 그때 이제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있던 사역적으로 연결된 곳 없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서 그때 선교사 시험을 봤습니다. 사립학교로. 하남에 있는 뭐 고등학교였는데 미션 스쿨이었는데 보통은 11월 말쯤에 공고가 나서 1월 중에 다 끝나는데 2월 달에 공고한 거예요. 2월 달에. 일단은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은 1차 서류에서 통과를 했고 2차 필기 시험을 보는데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습니다. 아는 문제만 나왔으니까 다 풀었죠. 2차 필기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하죠. 수업 실기. 그것도 제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파트가 나왔더라고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눈 감고 했죠, 그냥.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이제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학교장 면접. 근데 저는 거의 확신했죠. 이건 100% 됐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아마, 말 됐었으면 거의 99% 제가 사임하고 나왔을 겁니다. 아쉬운 소리 안 듣고 나갑니다 하고 나갔을 텐데 아무튼 떨어졌으니까 갈 데가 없죠. 또 덕이 있었죠. 근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꾸 그게 이제 미련이 남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여름쯤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거든요.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바뀌면서 출판사별로 이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출판사에서 이 검토위원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신청했는데, 돼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같은 동교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검토하고 하는 작업인데, 어디서 본 사람이 있는 거, 어디서 낯이 익은 사람이. 어디서 봤더라, 저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학교에 그 면접관으로 들어왔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교과 교사들이 이제 보통 그 면접에 보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응시자였고, 그분은 그 교육 담당이었으니까. 그분이 저를 이제 면접하려고 서 있던 사람인데, 저도 생각난 겁니다. 그 사람. 나한테 어려운 문제 냈던 사람이구나. 얘기하면서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그 당시, 그때 이제 제가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당시 뭐 교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틀어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나서 한편으로 이거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제가 이제 그거 자꾸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거기서 그런 데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접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12월 달쯤에 아주 좀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애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멀리 가자 해가지고 강원도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강원도 쪽에 공고 나가지고 또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도 거의 거기 교무부장이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근데 그게 안 갔습니다. 그때가, 근데 일이 틀어져서 일이 이제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됐죠. 나중에 이제 생각할 때, 전 이건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간증거리 하나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갈 수 있었던 거지만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왜 안 됐을까 했는데 안 되고 나도 보니까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더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어떻게 말하면 유다 지파가 얻은 그 각 지파별로 얻은 구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튼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속의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된 그 동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지금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그때 됐으면 속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할 겨를가 없고 전념하고 여기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하는 겁니다. 또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길이 막힐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억지로 그거 깨려고 그거 내 길이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오면서 내 뜻대로만 된 게 거의 없죠. 내 뜻대로만 된 게. 저는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 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정말 벼랑 끝을 만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려고 보니까 그 다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꼭 알맞는 것이었다, 그런 마음 갖는다는 겁니다. 100%짜리면 100%는 없는 거야. 100%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나 자녀를 볼 때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알맞은 것이었다, 또 나를 만들어 가려고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대충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뭐죠? 우리 보통 차이점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었고 5달란트 받은 자는 같이 장사를 했고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다. 그런 정도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놨죠. 그리고 그 1달란트는 자기 인생에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겨놨는데 그 주인의 일을 한 게 아니죠. 주인의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준 거는 바닥에 깔고 자기 일을 한 겁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5개 남기면 그게 자기 겁니까? 다 주인 거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면 얻는 거지만 내가 5달란트를 남기건 2달란트를 남기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아니고 이거 주인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주인의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다해서 남긴 겁니다. 결국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일을 한 게 아니고 주인의 일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닥에 깔고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삼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해라, 주의를 해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부와 나의 영예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쓰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이것이 바른 모습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주인을 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삶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형편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 받은 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걸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그때 정신머리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앙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나눌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또한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이게 구역 다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이라고 하는 게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야 지명 그러면 딱 아시니까 하지만 이건 지도라도 펴놓지 않은 이상 아무튼 각 지역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놓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헤브론 산지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그 땅을 얻었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갈렙의 그 가정 가운데 갈렙 자신만이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그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현재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결과로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걸 믿음을 또 요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에서 분깃으로 여분니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 갈렙이 이 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15절을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고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래서 갈렙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얻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금 찾고 그 믿음으로 나가라 이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조카. 근데 갈렙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쳤고 또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믿음으로 치는 자를 내가 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라고 하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어떤 친척 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 온니엘이 악사를 좋아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은 겁니다.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이 여호수아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이 나는 거죠. 이 보통 하는 말이 의사 집안에서 의사나고 판사 집안에서 판사나고 하다 보면 그게 좋은 걸 아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인데, 갈렙은 자기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고 또 이 믿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갈렙과 온니엘만 아니고 그 딸내미들도 그 아버지의 그 믿음, 그 가문의 믿음의 가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사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라고 하는 여인도 당찬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지금 부동산에 욕심이 생겨서 이걸 구했다라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안 겁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이 유대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분명 남방으로 가고 거기에 윗샘이 있고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정도면 분명히 관심도 있었고 또 그냥 무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지금 구하였다는 거, 구하였다. 보통은 구하고자 해서 나귀에 내렸다는 것은 보통은 다 안 주고 그냥 보내는 건데 그가 구했다는 겁니다. 구하면 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하나의 가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기운, 믿음의 이 기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면 자녀 세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통탄히 여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또 악사와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믿음의 지파였고 믿음의 선봉에 선 그런 지파들이었죠. 결국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가? 뭐 양 많고 소 많고 이런 가정이 복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가정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을 받은 것도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야곱 시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축복기도 할 때 창세기 49장을 보면 거기에 이미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그에게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그 당시 믿음으로 살았던 유다에게 복이 갔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가문에 또 좋은 것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이거 하면 좋다 이런 건 옳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 있는 거죠. 좋은 거 차지하려고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경험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 상식이 될 때 자녀들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는 건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지킬 테니 우리 자녀들 니들은 가서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고 같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 앞에 서서 함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 이거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니들은 가서 공부나 해라. 니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녀라. 이런 자세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해도 그거는 복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너희는 땅의 것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잘 섬겨라. 비록 좋은 것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러한 신앙 교육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이 자식 교육을 하는 게.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이런 이원화되지 않은 교회에서와 우리 실상에서 이것이 분열되어 버리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에게 열매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본줄기가 되어야 되겠죠. 본줄기.
돈 고구마 줄게 되고 조그만 거 다 달려오도록 해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자세라고 하는 어떤 자세인가?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거 사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뺏기고 어디 놓고 와보고 그러면 좋은 걸 사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거 상실하지 않겠다. 이거 내가 잘 관리하고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조심성이 없고 낭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나라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내는 겁니다. 특히 어떤 관공서랄지 공무원 그런 경우도 그렇고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아무튼 집행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으니까 자기 거 아니니까 이거 낭비해도 전혀 아까운 거 없는 거죠. 물론 이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잃어버렸으면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거면 이거 찾아야죠. 내가 가다가 무슨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 그 정도야 그냥 잊고 집에 간다 하지만 시장 통해서 동전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꼭 찾아주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20절부터는 더 이제 지명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거민 여붓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붓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땅만 나눈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아직 다 얻지 못한 땅이라도 일단 나누고 가서 너희가 얻어라. 그래서 이제 갈렙이 가서 얻은 것이 그런 건데, 근데 분명 이 예루살렘 땅, 그 당시에는 여붓 사람들이 거했던 여붓 사람의 땅이었죠.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얻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산 겁니다. 같이. 언제 얻었는가 하면 다윗 때에 가서 얻은 다윗이 가서 얻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까지 받았으니까 그걸 얻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받은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싸웠으면 얻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멈췄다는 겁니다. 요새다. 사람들이 강하다. 철기 문화가 있다. 사실 우리가 핑계 대려고 그러면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고 그냥 타협하면서 한 겁니다. 꼭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같이 삽시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빼앗긴 거나 동일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쓰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 믿음 쓰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 그걸 빼앗긴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믿음 가지고 나가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취해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싸움 되는 겁니다. 받는 자세만 봐도 우리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교육한다고 어른에게 먼저 두고 감사합니다 인사시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표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남겨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걸 내게 맡기신 주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따라서 다 누릴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만한 그런 자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